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뉴스들 다 보셨겠지만 얼마 전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사고가 생겨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질적으로 이런 철거 작업이 되면 하도급을 주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거래들이 있었다는 것이 또 사실로 밝혀지는 등 너무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철거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물을 이제 무너뜨릴 때에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거나 또 그 건물에 아직도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피시키고 또 그렇게 주의를 하고 그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라 하는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라합이라고 한 여인, 오늘 그를 가리켜서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창녀인 라합을 하나님께서 먼저 대피시키시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사흘간의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여호수아 개인의 뜻일까? 이런 질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죠?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을 밟으면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굳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고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의 마음에 선한 동기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소원,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그 땅을 정탐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특정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단답형이나 명령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서술형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파트너가 되어서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존중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는 단답형이나 명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는 깊이 상고하고 되묻고 그 말씀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버무리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 가라, 사도 바울이 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공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밀고 가면 되죠. 뭐 전략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탐의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런 정보나 전략들도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또 다른 여러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삼아야 될 텐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사람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그 삶의 실패의 자리 시작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맛보았어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보와 또 우리의 사고가 더해져서 예측력이 생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정탐꾼들은 발각이 되었어요? 발각이 되지 않았어요? 발각이 되었어요. 그것도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정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잡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전략이 다 덜추어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는 끝났다. 야, 40년을 돌아가 이제 들어가야 될 판인데 왜 하필이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때도 그런 실수를 하더니 또 그런 일이 있냐고 분명히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있던 때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다 뭉개버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실패를, 실수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인생 가운데 그 실수와 실패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들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가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낙관적인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고 채워주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기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관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 더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뉴스 들으시죠? 델타 변이가 나오더니 이제는 델타 플러스 변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백신 가지고는 이게 뭐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난의 때가 길어질까? 왜 이 땅 가운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는 항상 삼중적인 심판이 같이 임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역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백신이 개발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동의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진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잘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두 정탐꾼도 몰랐습니다. 누구만 아셨냐면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를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바로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두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치 않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두 정탐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라합을, 연약한 자, 작은 자, 이 땅에 고통받는 자, 상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라합은 하나의 퍼즐과 같았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이 라합에게서, 전혀 그럴 수 없는 이 라합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 혈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윗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라합을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바라보셨고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부추켜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런 선한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용감한 두 정탐꾼을 그 땅 가운데 보내었고 바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라합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돌이키라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그렇지 아니한데 너는 왜 그렇게 그 길을 가르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셔서 이 시대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울산 동성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잖아요. 화려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분명한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정탐의 사건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정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서에는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의 행함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라합이 이제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거짓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그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거짓말, 좋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라합이 한 거짓말은 그런 단순한 선의의 거짓말, 좋은 거짓말에 대한 단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라합의 거짓말은 세상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다름 아닌 자신을 배반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갖고 있던 기준, 자신의 삶이 갖고 있던 목적, 자신이 부여잡고 있던 삶의 존재 이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거짓이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누구에 대한 긍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삶의 자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5절에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벨과 에녹 그리고 이번 주일에 살펴볼 노아의 삶의 중간에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이 라합까지요 11장 6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에 이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불경건한 것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라합은 누구에게 들었던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라합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그 일을 보면서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도구라는 것을 라합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단순한 동정심에서 이 정탐꾼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들었을까요? 라합만 그렇게 들린 걸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듣고 그렇게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죠.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쩌냐?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남다른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여리고성과 같이 멸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이 라합에게 딱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몸인 이 교회 또한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좋은 소문들이 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전도의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누구든 오고 싶어 하지 싫은 곳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맛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꾸 가고 맛있다 하면 점점 왠지 거기 더 맛있어지는 것 같고 내가 거기 안 가면 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울산에 와서 기회가 있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안동에 칼국수집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칼국수집이. 그러면서 이제 성안동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옆에 당신 교회 부목사님들이 맛있는 집이라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물총 칼국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총 칼국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계속 검색했어요. 물총 칼국수, 성안동 물총 칼국수. 안 나오는 거예요. 옹심이 칼국수도 나오고 다른 칼국수 나오는데 물총 칼국수 안 나와요.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태모 칼국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박현익 목사님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맛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갔다 왔는데 갈 데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저수지 연못 비슷한 옆에 칼국수집이 있다는데 그 칼국수집이 유명한 집은 그 집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거나 대답하시면 되죠. 예, 집사람하고 비 오는 날 갔습니다. 저도 집사람도 칼국수를 좋아해서 갔거든요. 우리 결론은 다음에는 칼국수 먹으러 오지 말고 고추튀김 먹으러 오자. 칼국수, 저는 비빔 칼국수 시켰는데 막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근데 면보다도 막 양배추가 양껏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가게 된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물총이 아니고 물찬 면옥이라는 집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한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아하,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칼국수집이 아니고 냉면집이었고, 예? 태모모 칼국수가 아니고 물총도 아닌 물찬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맛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다 맛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 설교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를 몰라서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한 번 오면 다시 떠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한 번 오면 두 번 오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그런 말씀하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걸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울산 동성교회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하나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울산 동성교회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인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정보력과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예측력이 나와요. 근데 이 예측력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앞서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5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5분 먼저 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여전히 여리고에 있다가는 나는 죽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더해지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예측하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러분, 지금 라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바로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걸 믿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이 자신의 고백이 되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걸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하늘과 땅에 온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분,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 라합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어둠의 그 자리에서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라합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내어 보이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믿음은요, 선대하는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대한 삶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내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인애라고 할 수 있죠. 인애. 그러니까 인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인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는 충성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충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한 약속에 대하여 지키는 것, 이게 충성의 기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대라는 것과 인애라는 것,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충성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이 선대를 통해 표현했던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대해 주셨어요.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합니까? 바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선대를, 환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물론 그 앞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게 지지 못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와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어요.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력한 강림 사건과 아울러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유무상통하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씩 머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와서 절기만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막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게, 그 사람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나라, 내 상황에서 언어로 다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우! 야,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시는 거 아닐까? 우리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가져온 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의복이나 모든 면에서 다 불편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섬기고 돌보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환대해 준 거예요. 선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나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오래전에 이 땅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때 그 시체를 치우고 그 도시를 정비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코로나에 주눅 들거나 도망 다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코로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환대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실 때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과 라합이 경험했듯이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정탐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확신을 주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혈통의 한 퍼즐 조각에 섰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라합의 인생 변화, 라합의 인생 역전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우리 인생의 역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만약에 발각되었다면 라합은 생명을 잃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것을 원해요. 하나님도 선택하지만 여리고 성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여리고성을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라합이 선택했던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라합의 고백처럼 은혜를 입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먼저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황부홍 집사님의 모친, 그러니까 심은영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시죠. 현재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호흡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황부홍 집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 집사님 전화 신방하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꼭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적어도 그 영이 깨어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황보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3구역의 김윤미 집사님 그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보냈는데
오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비염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염 수술이 그냥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한 4시간 정도의 수술을 요하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퇴원할 예정이긴 한데 여러분 그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순미 권사님은 서울에서 진료 받으시고 아마 울산에 내려오셔서 항암 치료 좀 한 후에 서울에서 수술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 40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먼 길에서 오고 가시는 분들 안전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도 잠깐 나눴지만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듣기도 싫은 그런 단어들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고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겸비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에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몽사몽간에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민미 집사님 이제 수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수술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진료와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후속적인 치료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무런 염려 없이 퇴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의 건강한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수미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는 모든 항암 치료와 이후에 이루어질 수술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속적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주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 만져주시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혈관과 세포조직과 근육조들이 뼈마디들이 하나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질병은 아니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40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묶인 바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간구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변이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아프고 어려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제100차 연속 릴레이 기도회가 은혜 중에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그 새벽을 깨울 때에 건강과 모든 삶의 형편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소망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